오늘 문자인문학 주제가 비슷한 발음들을 가진 떡, 덕, 득입니다. 어려운 단어 없죠? 떡 좋아하세요? 떡이라는 단어는 찰져서 떡떡 늘어나고 달라붙는 성질을 표현하는 동시에 덕의 성질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좀 드물어졌지만 이사가면 이웃에 떡을 돌리곤 하죠. 그거 참 아름다운 풍속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떡을 돌린다 함은 덕을 베푸는 것과 통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고도 재미난 현상이 숨겨져 있는데요. 내 것이 누구에게 가면 그쪽의 무엇이 내게로 옵니다. 반드시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령 내가 떡을 이웃에 베풀면 그 이웃으로부터 덕이 스르르 옵니다. 그 덕은 내 몸을 감싸고 머물며 또 내 집을 감싸고 머물다가 필요시 다른 돈이나 건강이나 경사나 이익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의 본질이며 특징이죠. 이게 전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덕의 과학이며 덕의 경제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야말로 give and take죠. 그들이 내 떡을 받고 맛나게 먹고도 아무런 인사도 보답도 안 했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덕이 더욱 확실하게 옵니다. 그러니 이웃이 바로 내게 보답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할 일은 하나도 없죠. 반면 그들이 보답을 하여 바로 그 다음날 빈 그릇에 과일이라도 넣어서 보답했다면? 그러면 그걸로 어느 정도는 받을 덕이 조금은 상쇄된 셈이 됩니다. 보답받은 바 없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도 하는데 그러면 그 덕에 이자가 쏠쏠이 붙습니다. 세상 이치나 보이지 않는 층차의 이치나 그러면은 다를 바가 없죠. 그런 걸 모르니 때론 섭섭하고 때론 억울하며 때론 우라가 치미는 겁니다. 그런 부족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불합리하고 온통 불평등한 세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들 늘 마음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피의식 속에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렴치해 보이는 상대들을 음으로 양으로 미워하고 투덜거림으로써 자기에게 쌓여오는 덕을 걷어차곤 합니다. 사실 그 덕은 실제로 내가 준 떡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며 떡을 마련한 그 비용,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돈도 가져가지 못하죠. 하지만 덕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과 생 사이에 이월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덕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지금 당신의 복부는 모두가 그 이전에 쌓아둔 덕의 사이즈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생의 곤란함과 결핍 역시 그전 삶의 업력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아주 명백하며 그래서 우주도 하늘도 신도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유형의 무엇을 주고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덕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히 득입니다. 덕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화, 돈이나 마찬가지며 금은 보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득과 덕은 아주 긴밀한 친구 같은 것이죠. 다만 이것 하나 명심할까요? 우리가 그런 보응을 바라고 남에게 떡이나 덕을 베푼다면 그 보응은 질질 새는 덕그릇과 같고 뜯어진 복주머니와 같아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며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무 보응을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이 따사롭게 일어나서 베푼다면 그리고 돌아올 무엇도 기대치 않고 흔연할 수 있다면 그건 새어나가지 않는 덕그릇이며 복주머니일 것입니다. 그게 진정 생을 넘어가는 견실한 복덕이며 그런 복덕을 가지면 집도 가정도 행복해지니 그런 집에 대한 업소를 과거에는 복덕방이라 했던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베풀고 티내는 것을 유루복이라 하며 그저 아무 티 없이 베풀면 무루복이라 합니다. 유루복은 촌스럽고 경박하다면 무루복은 한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게 바로 생색과 자비의 차이입니다.